오늘 이 저녁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그 본토 있어요. 북쪽에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남쪽에 이제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와 이 반도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좀 협착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도 사역을 했죠. 그 아덴, 오늘날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는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게 동쪽으로는 에게해와 그 다음에 지중해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 고린도만이라고 하는 그곳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으로도 뻗칠 수 있는 곳이고, 그 대륙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역할 수 있는 무역의 어떤 과정 거쳐가는 그런 곳으로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업적으로도 크게 번영하고 군사적인 가치의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어떤 그 알렉산더리 아버지 그 빌립 2세의 정복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로마에 정복 당하기도 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 에게해를 건너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터키가 있습니다. 예전에 터키가 투르크족이었을 때 그 투르크족에 점령 당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린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어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귀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 귀한 동역자는 누구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나사렛 그 추방령 때문에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온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업의 일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이 유사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때문에 어떤 같은 생업을 하는 그 일 때문에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지 마지막인 에베소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요.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게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뜻은 결합하다, 사로잡히다, 억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압되어 있다가 꽉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사본에 마소라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 마소라 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마소라 사본에는 그렇게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말씀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성령에 붙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성령에 붙잡힌 자인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는 한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뭘 생각하게 할까? 지금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말씀이냐면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이상하다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는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고요. 그는 늘 성령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며 그는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바울은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새삼스럽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말씀, 늘 성령에 붙잡혀 사는 분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 말씀을 더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말씀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느냐? 더욱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에,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 있는데,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보면 5절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이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조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만난 게 어떻게 힘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레아에서 선교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피하여서 바울이 어디로 오냐? 베레아에 온다는 거죠. 베레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 많은 헬라인들,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앞에서 난리를 칩니다.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난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5장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을 대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말로 얘기한다면 조폭이에요. 그들을 대동하면서까지 그들을 통하여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막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피난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었던 그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이곳에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시키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요. 더불어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베레아에 머물라라고 얘기해요. 베레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잘 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베레아 성도들의 손길에 의해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냐면은 그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오게 합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여줘요. 17장 15절에 뭐라 그러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의 손길로 아덴에 와서 피신해 있습니다. 피신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좀 빨리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네. 아덴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빨리 오라고 하십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들을 파송해요. 보내요. 다시 보내요. 자기 대신에 그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그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는 어디로 보내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교회 형편 좀 알아보고 와라. 교회가 지금 어떤가 좀 살펴보고 와라. 나 대신 좀 가서 잘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두 분을 파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서 데살로니가 그 형편들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그 성도들의 상황과 모습들을 보고 그 빌립보 교회가 준 성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 빌립보에서 돌아온 그 신라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5절의 장면인 거예요. 그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이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남으로 유한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분들 때문에 막 그 새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분 때문에 힘을 얻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빌립보에서 받아온 게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여 그 선교 헌금으로 신라 손에 쥐어져서 지금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이 선교 헌금 때문에 힘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함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함께 살며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생긴 물질의 수익을 가지고 선교 일들을 하는 거.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 아굴라예요. 그래서 같이 장막하는 일들, 장막 만드는 일들,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머물며 생활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신라가 선교 헌금을 받아온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을 받아와서 사도 바울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헌금 때문에 장막 만드는 일들을 멈추고 선교에만, 말씀에만 더욱더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일하면서 선교회를 감당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비량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에 세워졌던 복음으로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주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선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 나는 더욱더 크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래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과 벌어지게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물질이 풍요롭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유가 뭘까? 그냥 이 두 분 때문이에요. 이 두 분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던 이유가 실라가 선교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헌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두 사람 때문에요.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그는 큰 위안을 받고 그는 큰 힘을 얻고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는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 동역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반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혼자 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의 형편이 어떠한지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나 대신 갈 만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간 사람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가 가고 빌립보에는 실라가 갔다는 거죠. 실라는 성경 속에 실로아노라고도 기록되어지는 분입니다. 신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 때문에 처음에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심하게 다툰 후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첫 번째 귀착지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가요. 왜 하필 실라일까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왜 싸웠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가가 도중에 가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신라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만큼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 여종,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신라도 같이 있었어요. 신라도 함께 옥에 갇히고 그의 발에도 착고가 채이는 그 일을 함께 당했던 사람이 신라라고 하는 거죠. 또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혼란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답이 무엇입니까? 4가지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가하다, 자유롭게 행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들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러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신라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신라였다는 거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그와 함께 전도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심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온 거예요. 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평안을 더 얻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만나서 거기서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 속의 많은 부분 속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를 아끼고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은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이 자기 대신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떠한가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와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누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낀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화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떠나서 사람들과 상관없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잘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여지는 실라의 모습, 그 디모데의 모습, 보는 것만으로, 만난 것만으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더욱더 사로잡힌 자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주고 그런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는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로잡히도록 하는 귀한 동역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존재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